자, 다 일어나십시오. 성탄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홀로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 우리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오늘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들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더욱더 감사하고 축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주보 참조하시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의 왕으로 나시가 어디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더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예루살렘 들어와 백성의 생각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양육이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베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백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가수의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하여 나보다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그분의 그릇으로 들어가시니라. 다른 길로 구비하더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인이 나와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자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해주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벽에 크게 호흡을 가지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대원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자를 하나님 이루어 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천하의 왕 오셨다. 천사 기뻐 찬양하네. 그새 주가 나셨다. 찬양 할렐루야. 영광 우리 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성탄아침 밝을 때에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나를 울려 퍼진다. 찬양 할렐루야. 영광 우리 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 찬양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사야 9장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이 땅에 등장할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과 7절에 보면 한 아기의 태어남으로 미래가 바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요시야 왕이다 라고 주장하지만은 만약 이들을 이 악이라고, 이 예언에 등장하는 악이라고 해버린다면 이 예언은 실패한 예언입니다. 왠고하니까 이들은 이 예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존되어 후대에 전해졌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취되지 않았다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할 날이 기다렸는데 신약의 제자들이 드디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이 예언을 메시아 예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등장은 괴로움과 고통에 처참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들, 멸시받는 자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들, 이사야 9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고스란히 다시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말씀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보면 우리 그 본문 읽기 한번 보시면 거기 나오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아기에 관한 이 호칭들은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고도 완전한 평화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기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아기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싸우던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은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모두 불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무기도 이제 농기구를 만드는 재료가 되어서 무궁한 평화가 지속할 세상이 이 아기로 인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왕으로 세워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여러분들 성탄절 관련된 그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탄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평화죠.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평화는 아직까지도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도 마침 휴화산처럼 혹은 침대에 속한 것처럼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죠. 사람들은 과연 평화를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에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들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1914년 벨기에 이프레스 지역에서 싸우던 독일, 영국, 프랑스 군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이룬 그 이야기는 지금도 동화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한 두세 달이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차 대전이 터지고 그 한 해에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잔혹했고 그 전선은요 그냥 긴 방어선을 두고 얼마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않는 채 서로 총질하고 있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동부 전선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서부 전선은 굉장히 이 좁은 어떤 이 참호전, 전쟁에서 보면 이 참호에서 벌어지는 그 참호전으로 이어졌는데 이 연합군과 독일군은 서로 진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고 거기서 그냥 지키고 있는 그 전쟁을 정말 너무나 길게 잔혹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참혹한 그 참호전, 이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밤에 독일군 이 참호에서 우리가 불렀던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불려지자 그 다음에 연합군인 이 영국과 프랑스 거기에서도 하다하듯이 캐럴이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양쪽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함께 캐럴을 부르자 그 중에서 독일 병사 한 사람이 조그맣게 만든 그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총을 쏘질 않습니다. 그가 나오자 용기 낸 다른 사람들도 나왔고 그리고 상대편에 있던 그 연합군 쪽에서도 군인들이 나와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크리스마스를 자축했습니다. 그리고는 과자와 초콜릿과 배지 등 그들이 기념품을 교환하기도 했죠. 전선에 있던 병사들이 휴전을 감행하자 여러분들 후방에 있던 양측 군수 내부는 굉장히 격분했다고 그래요. 후일에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우리 게르만 족속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그만큼 이 평화를 싫어했어요. 이들이 적들과 친해지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부대를 이 주기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해질만 하면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다른 군인들로 거기에 채워요.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캐럴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 보고를 받으면 그 즉시 집중 포화를 거기다 퍼부은 거예요. 이 이야기의 대상 국가들은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그 차이뿐 모두 다 서방교회에 속했던 그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평화보다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원했을까요? 그 전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은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그 후방에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는 그 인간들은 왜 앉아서 그들에게 포탄을 날리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평화의 아기는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누구나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탄절에 함께 캐럴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움을 거두지 않을까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평화의 아기가 오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아기가 어미의 품에서 평화로운 단잠을 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왕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사들의 캐럴을 들은 자들도 아니에요. 평화의 아기가 오셨다고 기뻐하고 축하한 이들도 아니에요. 이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평화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몰랐던 자들이었어요. 단지 시기와 장소가 비슷하다라는 그 이유로 이들은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면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들이죠. 점성술가들, 페르시아에서 온 이 점성술가들, 우리가 별을 봐서 유대인의 새 왕이 태어날 것을 우리가 봤소 하고 그렇게 태어난 곳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이 소동하던 이 헤롯과 율법학자들이 거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시인했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깊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왕이 있음에도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 웬만하니까 여러분들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하고 있던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왕을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 헤롯의 상황과 지금 다윗의 상황이 헤롯의 상황과 지금 사울 왕의 이 상황이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왕을 달갑게 여길까요? 기존의 왕이 달갑게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네. 자네들이 돌아가는 길에 내게 와서 그것을 알려주면 좋겠네 하고 부탁을 했고, 박사들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별의 인도로 새 왕이 될 아기를 만났고 충분한 기쁨으로 그를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대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 다음 요셉에게도 현몽한 이 천사가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라라고 이르죠.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숨어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나는 것은 이 일이 호세아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루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이집트 역할을 유대가 하고 있고 파라오 역할을 헤롯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수의 일행이 다시 유대 땅에 오는 그 장면 뒤에다가 만약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여러분들 구약의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아니에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예수의 가족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땅이 어디라고요? 이집트가 어디라고요? 유다가 이집트 역할을 하고요. 이 파라오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헤롯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신 것처럼 파라오의 그 악행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 악행을 누가 합니까? 헤롯이 대역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장수적인 출애굽이 아니에요. 신약은 제로부터 출애굽이에요. 장수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 죄로부터 출애굽, 이걸 갖고 종말의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가도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렇게 변모합니다. 다시 본문 보십시오. 헤롯은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사는 아이를 모두 죽였다. 이래야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부르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가 되려 하지 않겠다. 난 이제 2살 날이에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던 수많은 아기가 죽죠. 그 어미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비가 보는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헤롯의 악행으로 새 다윗의 소망이 깃든 것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순식간에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라마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들을 모아놨던 이 집결지가 라마였어요. 그 포로지 집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울부짖음, 그 자식 잃은 어미들의 그 비통과 절규, 온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어떤 그 비통함이 있는 것이 바로 포로 집결지죠.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의 성탄은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한 해에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도 서로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참 평화로운 날이었는데 왜 첫 번째 성탄과 연관된 그 날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왜 자식을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자식을 잃어야 했던 그 억울함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크게 울부짖음의 날이어야 할까요? 마태는 이것도 예레미야의 성취라고 지금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평화도, 정의도, 행복도 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린 자식들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것, 그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 그 슬픔의 날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세상의 악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선지자가 말한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들어오셨는가요? 당신 역시 결국 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지 않던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때부터 달라질 거라고 믿었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42일 제자들과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악행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도대체 선지자가 말한 이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워낙 유명하니까요. 천년에 이 제국을 이루었던 그 로마 팍스 로마나라는 그 유명한 그 용어를 낳았던 이 로마의 평화주의는 칼로가 권력을 이룬 거짓 평화죠. 자기들의 평화를 지킨다는 그 이해타산,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그 기술을 배운 터득한 자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군대가 반역자들을 박살낸 많은 점령지에 평화의 신전을 또 세워요. 그리고 평화를 촉진하는 비문 또한 그 나라에 세우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평화는 팍스가 아니에요. 피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샬롬이죠. 콸과 권력으로 무자비하게 강제된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자기 몸을 평화의 제물로 내놓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룩한 샬롬은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평화일까요? 초대교회 때 보면 가진 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공유했죠. 예수님이 가져온 그 평화는 그런 평화일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사도행전 1로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재산 공유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돈이 생기자 서로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세워진 자들이 집사들이. 사실은 그 집사들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예요.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과 유대 토박이 과부들이 서로 교회가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항의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실패에서 인간의 탐욕을 보죠. 어떤 인간도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은 것을 요구하죠. 예수님 때도 가난한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를 부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 내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을 빵을 주면 그 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을 또 그 다음 것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 선자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화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리하셔야 돼요. 관계의 평화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되시죠? 세계의 평화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평화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분명히 팔복이다 보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평화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과연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평화는 무의미합니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몸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여럿이 되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분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인간 상호 간의 이해로만 해소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서 먼저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인간 상호 간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깃들을 놓으셨다 하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평화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믿음 없다고 봐야 돼요. 항상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냐, 왜 교회가 이러냐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믿음이 있는데 연약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교회 나왔어요.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열매는 전혀 평화롭질 않아요. 자신의 삶도 평화롭지 않고 그 사람이 개입하는 곳마다 분란만 일으킨다면 그 인생 잘못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평화롭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모르시겠죠? 과학도 그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지구가 끝날 것이다. 언제요? 수십억 년 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원의 고갈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종말하는 건가요?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환경 파괴로 인하여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파괴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돌발 상황이 생겨서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한다. 그때 이 세상 심판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라면 환경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화, 그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홍수 시인반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비시킨 방주에 탄 달랑 한 가족, 노아의 이 한 가족만 살아남았듯이 종말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의 아기신 그리스도가 계신 분과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달리 말하면 그 마음이 아기 예수가 누운 구유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예루살렘 궁전처럼 교만한 사람들도 있겠죠. 예루살렘 궁전에 속한 자들은 아기 예수가 와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이 평화의 아기를 죽이려고 했죠. 아니, 이들은 기어코 예수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당신이 하실 그 일,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가교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세상 우리 여러분들 평화합시다. 오늘만이라도 전쟁을 그칩시다. 여러분들 그 얘기로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회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 기어코 그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아기를 만난 자마다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평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쳐요. 바위가 깨질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내게 시킨 그 일은 이 평화라는 이 계란을 들고 서로 미워하는 그 단단한 그 바위를 향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날. 그 바위가 무너지고 비로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세워지게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입니다. 이 평화의 아기를 만나 뵙는 복을 얻는 자마다 평화를 누리죠. 여러분들 시들지 않고 영원한 그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를 따라오시든지 별을 따라왔든지 말씀을 따라왔든지 그 과정이 어떻든지 아기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들 이 평화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영접했던 시므온, 안나, 목자들,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얻은 것은요, 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벼락부자 되었습니까? 아니면 벼락 출세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가난하고 궁핍한 그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궁핍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함과 궁핍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평화를 뺏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도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상 속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면 여전히 힘든 그 일상이지만은 그 힘든 일상 속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평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그 헤롯의 궁전이 되는 것보다도 구유가 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에 발린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복을 이야기를 하며 또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예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이라면 그분이 하신 그 일의 정점,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 속에 깊이 새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평화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우리들의 복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미리 조금만 더 앞당겨 생각하고 앞당겨 이해하고 앞당겨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된 평화로, 참된 기쁨으로 늘 가슴속에 새겨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 마음속에 구유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와 평화를 미워하는 그 자들의 마음이 변하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 위에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